우리 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세한 것을 뭐 주께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맹세를 하냐면 이게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버릴 것.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뭘 버려야 되냐면 이 나중심의 모든 맹세가 전부 다 나중심의 것이죠. 나중심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나중심의 것을 버려야 돼. 이걸 안 버리면 우리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잘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너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서론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왜 나중심의 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사단이 이게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먹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선악과 이 동산 중앙에는 이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망의 법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 딱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난 안 먹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와는 죽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뱀의 말이 결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코 죽지 않는 이 혼미케 하고 유혹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늘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틀렸어, 맞았어. 이걸 늘 그 생각을 하고 살겠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선과 악으로 늘 구별. 하나님처럼 이게 뭐냐면 이 심판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딱 올라차고 와서 선과 악으로 늘 구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가서 보면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제자에게 주는 말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산상보훈, 산꼭대기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인데 쭉 해오시다가 지금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맹세하려면 뭐가 들어갈까? 이 맹세할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근데 이 자기 생각이 얼마큼 확실하냐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완전히 신념으로 딱 바뀌어져요. 그렇죠? 확실히 나는 믿는데 몇 퍼센트 믿는 거냐? 100%.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러면서 100%딱 하는데 우리가 언약이 아닌 어떤 것 가지고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기 길이 자기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자기 신념 여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상이 되고 이 사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 우상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무슨 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의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사상 우상이에요. 민주주의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민주주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소리가 이겼어요. 다수가 이긴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는 다수를 하잖아요. 여론이 딱 형성돼 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그래서 틀린 거. 그럼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고 서로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눠서 같이 평화롭게 잘 같이 쓰자라는 거예요. 귀족도 없고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우받게 살게 남의 집 가서 평생 노예로 살지 말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상이 가장 위험한 사상. 그렇게 해놓고 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해먹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 우상이 여기에 잡히면 안 돼. 우리는 완전 복음주의로 가요. 근데 그 복음주의가 그리스도 없는 복음주의로 가면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상 우상이 하나님 아닌 사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이 사상 우상. 그래서 제자는 이런 것부터 빨리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보니까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한 것을 누구에게 지키라고요? 주께 지켜라. 이제 이거 하나님께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내가 주인이 돼 갖고 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여. 하나님 이름 대고 막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다. 지금 이렇게 막 헌신하겠다고 막 작정하는데 이거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로도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분 따라갖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자기가 다 한다 그래놓고 하나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 신뢰가 땅에 추락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싱거운 사람, 걔는 말만 잘해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이 신분이 그 믿음이 막 없어져 버리고 신뢰관계가 깨져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음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맹세를 죽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아갖고 이제 막 다 눈 감고 자, 결단합시다 해갖고 뭐 교회 건축했는데 1,000만 원 할 사람, 뭐 2,000만 원 할 사람, 1억 할 사람 뭐 이래죠. 그럼 그때 은혜 받으면 막 한다고 손 들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돈이 없잖아. 그래갖고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맹세는 뭐죠? 내가 그래서 막 내가 은혜 될 때는 막 한다 그랬다가 은혜 안 되면 이제 헌금할 돈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슬그머니 시험 들어갖고 나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어. 예, 건축하기 전에 꼭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 그때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서로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흥회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얼마 한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못하고 있으면 막 시험 들잖아요. 부담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성취되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게 나의 것으로. 이 언약이 누구의 것으로요? 나의 것. 나의 것 돼 갖고 뭐가 생겨야 되느냐? 이것이 천명이 되고 이것이 소명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돼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진짜 올바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막 이 언약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는 게 아니라 막 은혜가 오면 막 내가 할게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얼마 헌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분위기 따라서 막 하고 끝나고 나면 또 푹 깔아앉고 그거는 아니라는. 그건 아니라는.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명, 소명, 사명이 생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제자는 두 번째. 이렇게 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만 이렇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나를 드러낼까요? 나를 안 드러낼까요? 나를 드러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냥 주님께 영광. 또 주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신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무명한 자.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해 놓고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죠? 유명한 자.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하는 사람의 멋있는 모습.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는 70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두시두시 팀대에서 전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70인의 이름이 없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제자들이 전도 캠프인데 이 제자들 12제자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현장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고 여기는 이름이 있어.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 사도들의 이름. 무슨 차이냐?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해놓고요. 광고 내고 이러질 않아요. 사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근데 진짜 제자는 뭐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 하나님 일을 하고 이름 70인의 이름이 안 나와 있대. 그게 무명한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는 얼마큼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그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떠들어내면서 막 자랑하듯이 하고 막 조그만 거 해놓고 막 내가 했다면 이렇게 네가 안 알아준다고 하면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이런 헌신과 봉사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똑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다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오른손이 하는 거를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항상 기억해. 누가요? 특별히 우리 성신도는 70인 제자는 이게 반드시 체질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입으로 떠벌리고 한 거는 다 뭐라고 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대. 네가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늘 누가 주신 힘으로 했다 그러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역대상 29장에 나오지만 우리 다윗 같은 경우죠. 너무 멋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어요. 이게 우리가 늘 각인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물질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우리 랩런트 때부터 이게 돼. 우리 보니까 여기 기란이 랩런트, 그 가은이 랩런트 있는데 11조 꼭 하더라고요.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11조 합니다.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회는 못 오지만 11조를 꼭 보내는 랩런트가 있어. 누구냐? 윤찬미 랩런트, 강태희 랩런트. 11조 꼭꼭 입금시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11조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마음가 있잖아요. 막 유명한 백, 샤넬백 사야지. 여기에 계속 피리 꽂히면 헌금 못 해. 어디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그거 막 돈 모으는 사람, 놀러 가려고 돈 모으는 사람 헌금 못 한다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거 막 모으는 사람은 헌금을 못 한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이게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그렇죠. 교회 못 오는데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하냐? 헌금하자. 예원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예원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코로나 오기 전이나 코로나 시대나 헌금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더 많이 나왔대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아중학교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눈이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안 오나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직분 가진 사람은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저녁 기도, 공적인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돼야 돼. 그거 안 하고 교회가 코로나19니까 이렇게 또 바이러스 걸리면 성경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 성경 쳐다보지 마.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너무 피곤해갖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 배에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니면 퍼냈어요? 퍼냈겠죠. 근데 한 바가지 퍼내는데 물이 10바가지 들어온다. 배가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푸다푸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죽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여기 배가 이제 가라앉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때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미리 깨우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렇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문제 쳐다보고 안 죽으려고 힘을 다 써. 그러다가 다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예수님 붙잡는 사람도 있어. 미리 붙잡으면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 근데 다 죽게 됐을 때도 붙잡으면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줬냐? 맹세하지 말고 내 말이 맞다 틀리다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말이 틀리면 손가락에 뭘 지진다 그러죠? 장을 지지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그런 말을 틀린 확신을 갖다 심어주고 틀린 게 그게 맞는 것처럼 100%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을 듣든지 예와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하라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래서 우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때부터 틀린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
언약에는 무조건 예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언약이 아닌 거다. 언약이 아닌 거는 무조건 노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랬는데 이단이다. 저는 그때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언제 다락방 시작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데 막 다락방 막 유광수 이단이다 막 그럴 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보였냐? 왜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뭐가 이단이냐? 언약이 맞는데. 그러면 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안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이단이니까 하지 말라는. 제가 먼저 부목사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시야까지 왔어요. 권 목사 지금 모든 교단에서 유광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하지 마라.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아이들이 치료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난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뭘 봤어요? 언약을 봤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는 걸 봤어. 누가 하는 거죠? 말씀이 곧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씀의 핵심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걸 또 붙잡은 거예요. 그때 이걸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무슨 상담이냐? 이혼하겠다. 상담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되죠. 왜 이혼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고 죄에서 사해 줬는데 죄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근데 왜 이혼하죠? 답이 안 나오고. 합숙훈련 딱 갔다 왔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구나. 이걸 말을 못 해줬다니까. 부목사 때는 그 집사님 부부한테 이 말을 못 해줬어. 그래서 니네들이 뭐 열심히 기도해봐라 막 다른 답을 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사단이 안 떠나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딱 알아야지만 사단이 들켜야 떠나. 귀신도요. 도둑도 너 도둑이지 그러면 도둑놈이 슬근슬근 피해서 도망가. 근데 도둑인지 친구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있는 거 다 훔쳐간다니까. 뺏기는 거예요. 다 도둑 맞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딱 알고서 이게 마귀의 일이었구나. 그래야 귀신이 도망가요. 그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아야지만 귀신이 떠나가요. 저는요 그게 부목사 때 그 집사님 부부 이혼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목사 그만하고 배추 장사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합숙훈련 갔다 오고 나서 답을 하나님이 딱 주시. 그게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딱 붙잡고 그 삼중직의 비밀을 붙잡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숨은 문제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계속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직분은요, 펌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장로님 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를 지켰더라고요.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기독교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여기 우리 덕평 가기 전에 양지에 가문이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사진들이 쭉 있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장로님, 목사님들.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 이민족.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 코로나19기 때문에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얘기해야 돼. 언약이 아닌 걸 예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잖아.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전체가 전 교인이 비대면 예배에 성공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 되면 대면 예배로. 그러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예냐 아니냐. 주는 그리스도 그게 예스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19고 뭐든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는 일에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기도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예스예요. 맹세하지 말고 이번 주에 뭐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못 온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목사님은 이번 주일날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안 나와 있어.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 안 해도 괜찮아. 주일날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목사님한테 갖고 그렇게 그러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맹세하면 막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아닌 건 아닌 거고 예수는 예수. 그렇죠. 그 언약만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괜히 막 사람 앞에 믿음 좋은 척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게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 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착각이 있었는데 5개를 하더라고. 5개. 주일학교도 한다 그러고 성가대도 한다 그러고 철학기도 때 찬양인도도 한다 그러고 찬양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맡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악기까지 막 사다 놨어. 오늘날 보니까 사람이 철학기도 분명히 찬양팀 와가지고 한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도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나한테 전화 왔어. 어떤 사장님 아냐고 안다 그러죠. 그 회사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사장님이 안 나타나.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봉사를 많이 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한테 보이는 헌신 이런 뭐 맹세하고 막 헌신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보이잖아요. 요셉과 함께 안 보이잖아요. 요셉은 뭐예요? 그 노예였다니까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영적 상태가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가 그 언약부터 예수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거부터 붙잡아야 돼. 이거는 놓쳐버리고 막 내가 막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 그거 지금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교회는 누구와 함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게 교회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리와 함께. 뭐 못생긴 사람, 뭐 또 착한 사람, 뭐 안 착한 사람. 그거 구별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나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악은 적군 구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씨름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세상 주관자들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 그 결박하는 거. 그 흑암자들과 싸워야지 교회 와갖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올바른 헌신이 안 돼서 그래요. 뭘 예스해야 되고 뭘 노해야 될지. 사단이 그렇잖아요. 계속 속이잖아요. 저 집사가 널 미워해. 저 권사님이 널 미워해. 그때 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만 예스해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건 노를 해라. 그 얘기예요. 언약이 아닌 건 노를 하고 언약은 예스를 하고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뭐냐? 창세기 3장 내가 잘 되고 6장 물질이 많아지고 틀린 성공인데 성공해서 이름이 높아지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유명해지려니까 막 수많은 사람한테 막 약속하고 뭐 내가 저녁 쌀게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지금 선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면 뭐 해주겠다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나 너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 알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게 언약을 붙잡아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내가 7천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명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누가 안 알아줘. 이 세상 사람은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예배 드리는 거 못 알아줘. 그냥 막 코로나19 감염될까봐 교회는 뭐 몇 명 모여라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제자만 가지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근데 우리는 비대면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말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지난번에 이제 저기 홍천을 갔다 오게 되는데 차 안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지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막 하루 종일 계속 차 운전하는데 계속 집에 올 때까지. 근데 조금도 안 피곤한 거지.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진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누구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이게 딱 편집되도록. 그래서 이게 편집되면 어떻게 돼요? 24 기도 속에 24 찬송 속에 24 언약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맹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못하면요. 선교 현장에 나가면 너무 막 가난하고 이러니까 막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지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뭐 갖다 주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간식비 갖다, 나한테 돈도 준 거 아니에요. 나보고 갖다 주래. 나한테 뭐 돈이나 맡기면서 갖다 주려면 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나게 하고 육신적인 신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적인 신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그 현장에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시험될 일이 계속 생겨요. 뭐 차가 고장나면 나한테 와갖고 차 수리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없다 그러니까 그 카드 그거 ATM 기계 가갖고 그 비밀번호 누르고 액수 눌러갖고 빼가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날도둑놈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느낌이잖아. 제자 만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거 여기 계속 와야 되나 해야 되나 막 얼마나 많은 이게 막 고민거리가 많겠어. 24 기도 속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발악할수록 예수님 보니까 막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믿었던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누구의 뜻을 이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진짜 제자를 만났죠. 우마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죠. 나를 딱 때리고 그날 그 도시에 그 산이 있어요. 동산 꼭대기에 있는 그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딱 올라가더니 자기가 여기 매 밤마다 올라와서 이 도시가 복음하게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근데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면 이 조지아 복음할 수 있겠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이번에 총무단도 모이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비대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비대면으로라도 전도학교를 해야 된다. 지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주장하거나 누가 나를 알아줘.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풍랑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게 언약의 백성. 우리가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도 속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사람의 말과 내 말을 누가 알아주고 막 따라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 세계교회가 문 닫느냐?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누구 중심이냐면 목사님 중심으로. 근데 이 목사님 중심이 뭐냐? 이 목사님 중심의 사상. 카리스마라 그러죠. 카리스마. 이거 중심으로 모였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해버리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교인들이 또 흩어지는.
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있을 때는 막 은혜가 됐고, 뭐 조용기 목사님 때 은혜가 됐고. 근데 지금은요. 그 카리스마스가 없으면 사람들이 또 안 모인다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화중앙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랩넌트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제자는 뭘 전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도 뭘 전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뭘 전달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무슨 맹세입니까? 내 말이, 내 생각에는 이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서신을 이렇게 쭉 보내는데, 아멘 안 하는 분이 더 많아. 근데 너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 속에 진짜 제자가 있어요. 벌써 한 10년 됐을걸요. 캐나다에 가서 캠프한 지. 그때 캐나다에서 만났던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분 장로님인데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때 또 교수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계속 메시지인데 이틀 전에 딱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제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몇 년 만에 답장이 온 건지 아세요? 이 메시지 보내면서 2년 만인지 3년 만에. 한 번도 아멘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제자는요. 뭘 붙잡고 살아가요? 언약을 딱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소통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살아나고 있고. 우리 또 김혜정 집사님 저한테 가끔 톡이 와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유 목사님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메시지 나도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또 편집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보내는 거다. 알았어요. 그게 끝이더라고. 근데 그 메시지 가지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10명에게 또 보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게 돼.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나 중심의 것을 다 버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아. 언약을 붙잡아.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다른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면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는 그런 멋있는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